2014년 통계청에 의해 조사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교회는 55,767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로 등록된 것만 계수하고 교단 발표 숫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까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숫자는 거의 7만 개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로서 이 통계청에서 조사했는데 저희가 교회가 편의점보다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편의점은 26,874개소가 존재하였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식점이 46,221개, 교회가 분식점보다 많고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교회와 가장 유사한 이 숫자를 보여주는 기관은 카페인데요. 카페는 55,693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카페만큼 많고 분식점보다 많고 편의점보다 2배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00년 후쯤에 사람들은 현재의 교회의 수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많이 부흥했던 시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지금의 교회는 그 수적인 측면이 무색할인 만큼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 속에서 교회는 세상 앞에 그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은 손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때부터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 이완 목사님은 교회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라고 교회 가나 이러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200만 명에 가까운 가나안 성도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해서 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분이 계십니다. 기도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사실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기술로 말미암아 교회에 올 필요가 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TV만 켜놓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관람하고 시청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해봐서 설교를 하고 딱 치시기만 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듣고자 하시는 목사님들, 듣고자 하는 주제, 듣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기 위한 것이라면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목사님 모셔다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은 크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염증을 가지게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같이 모여서 무언가 함께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백날 교회에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 관심 있게 바라보고 가는 복음의 소비자, 교회의 소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갖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016년 4월 10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작년 설교를 찾아서 듣고 다시 또 들으시면 아마 더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위대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 집에 공부를 못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그 아이들한테 롤모델이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롤모델. 너 되고 싶은 게 있니? 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교회 롤모델이 있니? 기쁨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물어볼 때 저희는 롤모델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의 거룩한 성장과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55,767개의 교회 중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롤모델이 필요하고, 작년에 같이 언급하고 같이 고민해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롤모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얼만큼 다다라 있는지,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터키 지역을 이제 벌써 3차례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비잔틴 시대에 유명했던 이 교회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지요. 그러나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은 교회 건축물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이야기를 남기는 교회. 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성경은 소상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교회는 이야기를 남겨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안타키아라는 이름의 터키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면 이 제3도시 이 안디옥은 굉장히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가 인구 25만 명임을 말씀드렸는데, 안디옥은 그 인구의 2배에 달하는 5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만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50만 명 그런에게 장래 하실 수 있고 몇 개 동, 몇 개 구 정도밖에 안 되네 하실 수 있지만 100년 전에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있어요. 1922년도에 인구 통계에 보니까 서울 인구가 24만 명입니다. 100년 전에. 그런데 안디옥은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얼마나 큰 걸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거대한 이 메가시티가 다름 아닌 이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다른 주요 교회들과는 달리 자생적인 모습으로 생겨났으며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 사도행전 13장부터의 모든 내용은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에 놓여져 있을 만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인구 50만 명에 다다르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그 도시에서 이름 없는 성도들이 개척한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교회가 되어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탁월한 평신도. 예,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사도들의 도움 없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중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중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2016년 4월 10일에 제가 설교할 때에도 말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죠?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를 누가는 압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언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밝혀줍니까? 안 밝혀줍니까? 안 밝혀줍니다. 안 밝혀줘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웠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스데반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피난 중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은 아주 위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남대문시장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당시에 직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웬만큼 부흥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저 용산 한강 옆에 또 교회를,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목사님 모시고 또 개척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또 떠났어요. 또 떠나서 저희 집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집에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분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 부사장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의사 출신이었고, 세 번째 분은 외교관 출신이었어요. 그분들 모셔다 놓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찌그러지고 있는데 러시아로 선교를 가신대요. 러시아로 선교를 가서 거기에 슈퍼마켓 하시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위브르스크 장로교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세웠어요. 날마다 교회를 세우는 열정.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평가와 판단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본인이 집사건 권사건 전도사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위대한 교회, 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이 교회의 출발점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탁월한 목사님이요. 탁월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박사 목사님 모셔놓고, 미국에서 성공한 목사님 모셔놓고,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분쟁 중인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꿈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열정이 있으면 교회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꿈도 없고 만들고 싶은 비전도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헌금하라고 하냐? 왜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냐? 하는 수동성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 목회가 끌려당기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가 피곤한 줄 알아요?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해요. 군대에 가면요,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이라는 거 딱 하는데, 이 행군을 할 때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1번 맨 앞에 있는 사람, 2번 중간에 있는 사람, 3번 맨 끝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맨 끝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덜 힘듭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늘 처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는 건지 모르고 늘 처지게 돼 있습니다. 앞에 딱 가는 사람들은요,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속도를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앞자리에 서서 이 행군의 주도자가 된다면 지쳐 나가 떨어지는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뒤에서 목사님들이 가자고 끌고 당기면 아무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시죠. 목사님 이거 하시죠. 제가 우리 신월동에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역동성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한 집 하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신방 네 군데 다 돌고 나니까 밥 먹고 집에 가래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거룩한 역동성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라도 교회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역동성.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는 거룩한 수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동성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나를 잘 끌어줄까, 누가 나에게 잘해줄까, 누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줄까, 거기서 이렇게 마치 인터넷 쇼핑하듯이 선물 고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는 거룩한 역동성 속에서 정말 이 충만한 사람들의 열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열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교회가 수동적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수동적으로 바뀌는 순간, 안정을 취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패러다임을 깨는 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한계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이론의 일로 헬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패러다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다소간에 꺼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반응하고 복음으로 찾아 들어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역동성을 갖추고 패러다임을 깨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경향을 갖는 데 일반적인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동성이 시작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심을 가진 평신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 지도에 잘 순종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바나바가 데리고 왔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바나바의 권면에 잘 따라서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최근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목사님들은 20년을 채워서 원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제 교회는 가급적 19년 전에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거를 많이 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저러실까? 두 분 다. 왜 저러실까? 목사님 고생한 건 많으니까 교회도 조금 도와줘야지. 목사님도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처신을 잘해야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평신도들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많이 접하고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음에 따라서 높아진 안목을 가짐에 따라서 담임 목사들이 교회의 환경이나 상황, 필요한 적절한 이 안배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회적인 방침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잘 따라주지 않는 분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목사님은 한 명이고 교회의 성도님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평신도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목사님들이 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성도와 평신도가 개척했습니까? 목회자가 개척했습니까? 평신도가 개척했습니다.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목회자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가 힘이 없습니다. 정빙 받은 교회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신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개척했고요. 자기들 사역으로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해 줬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선생님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인정하고 바나바의 리더십에 잘 따라와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신도들이 많은 기쁨의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거룩한 평신도들, 역동적으로 복음 전하고 지금 나가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분당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지는데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성도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는 거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 교회 안에다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처치 인큐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또 하나의 교회, 그래서 교회 일정 건물 안에 그 안에 다른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될 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거룩한 평신도, 역동적인 평신도, 모험하는 평신도, 패러다임을 깨고 전도하고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역동성, 모험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분립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은 바로 탁월한 목회자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는 안디옥에 보낼 사람으로 바나바를 선정합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의 주도 세력 중 하나가 구브로 지역 사람들인데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합니다. 재미난 것은 바나바가 가진 여러 가지 이 영적 은사보다 바나바를 묘사할 때 바나바의 인격이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바나바를 묘사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묘사하거나 설교를 잘했거나 귀신을 내어 쫓았거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는 거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일까요? 별명일까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이름은 본명은 요셉인데요. 그의 이름은 늘 별명인 바나바로 불려졌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이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했는데 아마 그 액수가 많았든지 그 횟수가 많았든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줬고 성경은 그의 본명을 딱 한 번 기록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의 본명을 불러주지 않고 그의 이름을 무조건 바나바로만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신앙은 그의 인격과 섬김으로 잘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착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가 가진 착한 인격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예, 그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적 탁월함은 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었다는 점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해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안 믿어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 믿어줬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변호해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나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보증한 것이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저를 보고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도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까지 가서 찾아와서 교회에 교사로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9장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오기까지 13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그의 신앙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한 사람은 스데반과 바나바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 물론 이 앞에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뽑은 7명의 집사로 알려진 사람들 역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이 조건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굉장히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스데반과 다름 아닌 이 바나바입니다. 거의 스데반급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순교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순교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울 만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중요한 조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죽거나 없어지거나 수목사님이 없어지거나 제가 다부에 다 사라질 경우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인가?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걸 보고 있죠?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성취물을 주목한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전에 목회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나바는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무엇 때문에요? 학벌이 높았어요? 사도 바울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전도했습니까? 바나바는 전도 잘 못했습니다. 전도는 구브로 사람들이 하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누가 합니까? 착한 사람. 목회는 누가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요즘은 그게 참 안타까워. 그리고 착한데 기도를 안 해. 근데 목회자를 만약에 그래도 성령과 믿음만 충만한 사람만 많은 사람들 안 착해. 성령과 믿음만 충만. 그 제가 거의 그게 비슷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 이 CTS에 나오시는 목사님 다 평가합니다. 저랑 다 평가해요. 다 평가해서 이 목사님은 성령이 강한데 착하지 않네. 이 목사님은 착한 방면 성령님 전혀 없어.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회자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의 탁월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의 인격이고 그의 인격은 사람을 세워주는 인격입니다. 따라서 정말 멋있게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저랑 또 손 목사님 모두가 다 공히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우리가 착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 세워주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더라 그랬어요. 평신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탁월하지 않으면 탁월한 목회자 보는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목회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면 교회는 충분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55,767개 중에 단 하나의 멋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시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측면은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과 포용성. 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많이 모였다. 많이 모일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모였고 헬라인들도 모였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도 모였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도 모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강대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과 전쟁을 펼쳐요.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돌아 들어와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다 이 사람들이 정복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 전쟁에서 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지역 연맹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 군대가 한니발 장군이 로마 군보다 더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로마를 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를 다 정복하고 로마 군보다 잘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버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제국은 이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동등한 시민권. 투항하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줬어요. 동등한 시민권을 줘서 같이 이 제국의 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황제들도 순수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주민들 혹은 이 당시에 있었던 연합된 국가 안에서 황제가 배출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 사회는 열린 사회였다는 거죠. 다른 곳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닫힌 사회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사회, 닫힌 사회. 우리 한국 사회는 열린 사회일까요? 닫힌 사회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닫혀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는 무슨 표현을 좋아합니까? 단일민족.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뚜껑을 까서 3,0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가 정말 단일민족이었는 걸 생각해보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씨 중에 상당수가 어디서 왔죠? 중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 스페셜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역사 스페셜을 봤는데 우리 김씨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김씨가 없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는 안씨, 윤씨, 한씨 이런 형씨가 많고 김씨, 이씨, 박씨가 드물어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김씨는 이 금이란 뜻이죠. 금. 이 금은 사실은 이 중국 변방에 있는 흉노족이 금의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사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라의 김알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흉노족이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학계에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할 뿐이고 우리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따라해볼까요? 굴러들어온 돌. 우리는 다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굴러들어온 돌이 1년만 먼저 들어와 있어도요 자기가 여기 원래 터줏대감이에요. 여기 원래 있었던 거 너는 새로 왔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몇 년 됐죠? 2년 됐어요. 새로 온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따라해볼까요? 만들어지는 중.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와봐서 잘 아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시는구나. 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런 것은 알아가고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이 위대한 포용성과 다양성,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21세기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저에게 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터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으셨어요. 터키 갈 때 비행기를 총 12시간을 탔는데 이분과 대화를 3시간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 저의 그럼 서울로 가깝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빨리 태극기 집회에 합류하라고. 가까우니까 계속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셔서 아주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을 빨리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양측 모두, 대통령 측 변호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천국에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저 사람 천국 가겠어?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은 천국 못 갈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박 터지게 싸워도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신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시국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 시국, 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의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말미암아 실망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 결정도 났고 그런데 진보의 편에 서셔야지 왜 저러시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어떠하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인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목회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정치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되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집에서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의 다양성이나 목회 방식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문맥의 이 복음의 진리 내용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타협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안 놀라시죠?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청소년들이 좀 놀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요,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녀요. 충격이죠. 동성애자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저는 그들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와 있어도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칠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과 포용성,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교회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탁월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느 한쪽인 이 혈통적이거나 민족적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양한 언어 구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국무총리도 계시고 장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갈 곳 없고 힘들고 하신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 어머니가 하신 말인데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그러니까 야, 그 교회 돈 있어야 가는 거더라. 그 말 한마디가 제 뼈에 상처예요. 교회는 돈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자식 자랑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학벌 자랑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사람도 가장 낮은 사람도 함께 어울려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세워가시죠 할 수 있는 교회가 탁월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요, 이자익 형제님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은 장로가 못 되고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박수 치면서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가 전액을 다 헌금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부도 장로 될 수 있는, 마부도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다수 인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연약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청년이 너무 많은 것 굉장히 좋은 강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년부가 모이거나 장년부가 훈련받기에는 어렵고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청소년부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못 나오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나보도 장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하여서 수적으로만 증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갑자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야, 쟤들은 뭐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쟤네는 그리스도인이구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명칭이 붙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슈퍼마켓 아줌마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탁소 아저씨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버스에 타면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소비하는 그 소비, 내가 말하는 그 말, 나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뭐죠? 아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었어? 몰랐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는 몰랐죠. 교회 다니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 알려주면 뭔가 약점 잡힌 기분이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무슨 집사님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막 손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김권사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쟤 그리스도인이야, 쟤 예수쟁이야, 이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거예요. 기쁨의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자, 그리스도인들이시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 가능성을 하나 자면 저는 어디 가든지 다 이런 얘기 들어요. 선교사님이세요? 왜냐하면 뭔가 이 신령해 보이지만 얼굴이 까마니까 이분이 한국 분은 아닌 거, 어디서 이렇게 사역하다 오신 분 같아서 하면 다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다 이거 물어봐요. 선교사님이냐고. 저는 그 말 들을 때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손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은 500원밖에는 안 돼요. 백화점 가서 10만원짜리 이 화장품은 500원 깎아도 돼요. 이거 500원만 깎아주세요 하셔도 돼요. 시장 가서 500원 깎지 마세요. 서비스 너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줘. 이거 좀
그러다가 옆에 가가지고 아 권사님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좀 덜 받고 장사하기 너무 힘드시죠. 왕처럼 사세요. 장사하기 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택시 타실 때 주일날 혹시 택시 타실 일이 있으면은 잔돈 거슬러 받지 마시고 아저씨 잔돈 주지 마세요. 아저씨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내리는 그 멋있는 모습, 그 당당한 모습.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여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고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탁월한 평신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탁월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그 어떤 사람도 오기에 주저하지 않을 만큼 멋있는 교회 같이 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